성경은 이삭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먼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들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에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입니다. 장막에 거주하면서 조용히 어머니의 일을 돕거나 집안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냥꾼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보게 됩니다. 최초의 사냥꾼 니므롯이죠. 니므롯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사실 장본인이었고, 또 들 사람이라는 이 개념은 세상이라는 개념과 또한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즉 에서는 세상에 속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으로 선한 개념으로 떠올리기 힘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두 명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부모의 속을 썩인 사실만 보아도 그 일면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시대가 원하는 영웅의 모습이 있다면 아마 에서의 모습과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활동적인 사냥꾼의 싸움도 능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뭔가 하려고만 해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매력적이고 호탕하고 용감하고 능력 있고 힘도 세고 생각도 할 줄 아는 그런 시대적인 사람이 에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너무도 조용한 사람, 장막에만 거하는 사람, 같은 나이인 이 에서와는 완전히 정반대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팥죽을 쑤어 넣는 요리도 잘하는 걸 보면 지금으로 치자면 아주 다정다감한 이런 가정적인 사람의 원형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랑을 받은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나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팥죽 한 그릇 사건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팔아버렸던 그 사건인 것이죠. 이 사건을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최종적으로 에서에 대해서 평가 내리기를 무엇이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망령된 사람.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는 신성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또 세속적이라는 뜻이고, 모독적이다, 불경스럽다라고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이 있죠.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디모데 전후서에만 봐도 4번이나 나오는데 다들 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모습, 그리스도인 성도답지 않은 생활을 뜻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에서가 보이는 모습은 그게 실수이든 고의이든 간에 성경은 망령되다라는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게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귀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 장자의 명분이라 함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게 되는 특별한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형제보다 이 갑절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은 세상의 다른 집안과는 다른 위치에 서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게 될 아버지의 유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까지 덧붙여져 있는 것이죠.
이삭의 장자는 이삭의 유산을 물려받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이 은혜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은 것이지만 에서나 야곱은 사실 이런 의미까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쌍둥이인 그들이 누가 큰가 작은가 결국은 이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 이 판가름이 나지 않겠습니까? 에서도 욕심이 많은 인물이고 야곱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이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에서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더라. 순간적인 배고픔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면서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얻는데 사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삭이 소유한 이 부족의 왕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부유합니다. 그런 집안 어딘가를 뒤져봐도 뭐 먹을 것 하나 없을 수가 없는데, 에서는 마치 유희하듯이 그 야곱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소중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담겨 있는 장자권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팔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장자의 권리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이 앞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걸 모르고 빼앗으려 하는 자도 문제이지만 그걸 판매한다고 생각하는 에서도 사실 문제가 크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망령되고 불경스러운 행동이었다라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가 했던 말에는 장자권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약속 따위로 먹고 살 수 없다. 배고파 죽겠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배고파 죽게 된 마당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도대체 무슨 이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마치 이 바벨탑을 쌓은 그 사냥꾼 니무롯처럼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는 영웅적인 풍모를 지닌 자신을 추앙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고 또 거기다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아내까지 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에서의 이러한 이 형태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의 전형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범과 훈계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과 바꾸는 이야기는 이 에서의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신령한 은혜를 영원하지 않은 것과 바꿀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치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장자권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와 교훈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고 그 신령한 모든 것들을 더 사모하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